9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9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20페이지 잠언서 9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장 7절부터 12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선포합시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집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해질까요? 안 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해주겠지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고백했듯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라는 말을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실천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여러분,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좀 궁금하다, 이게 왜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책망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을 주로 책망하지요? 잘하는 사람을 책망합니까? 잘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합니까? 예, 집에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볼 때도 뭐 제가 따로 책망하는 건 아닌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원론 목사님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제가 있는 목양실을 우리 교회 뭐 30년 40년 출석하면서 목양실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어오신 분이 있다. 그분들 말로는 그게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강성의 목사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됐거나 이럴 때는 불러서 막 거침없이 혼을 내거나 책망했다. 그것도 10분이 아니고 몇 시간짜리?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그만큼 목사님은 성향 자체가 그냥 그런 걸 보고 두고 볼 수 없는 성격입니다. 저도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언제까지 우리가 책망하고 받겠느냐, 그런 성향이다. 뭐 좀 다른 성향인데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책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목사가 굳이 입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 기도해야 될 분인데 기도하지 않거나 예배해야 될 대상인데 예배 자리 없다라면 나가면서 손을 잡으면서 한번 교회 오면은 손잡고 요즘 권사님 새벽 제단이 잘 안 보입니다 라고 말을 던지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책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목에 보니까 어떤 자를 책망한다?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없는 자를 책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잠언서에서 말하기는 뭐냐? 책망을 하는데 누구에게 책망하라 라고 하냐면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을 하라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못하는 사람,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책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다르게 지혜 있는 사람, 우리로 치면은 열심을 내는 사람,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왜 그들에게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 책망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같이 1번을 한번 읽어봅니다. 1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할 때와 거만한 자를 책망할 때 각각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7절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니라. 자, 여러분,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을 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방금 읽었던 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거만한 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미움을 줄까봐, 우리 미워할까봐 두려워해라.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책망을 주면은 그 책망이 그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거만한 자에게는 아무리 책망을 해보아도 그 사람은 들을 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성경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꼭 그런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천국의 말씀을 전하여도 들을 귀가 닫혀져 있는 자에게는 그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거만한 자, 여러분, 거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합니다. 교만하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제일 나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누구가 많이 있어도 나보다 나은 자가 없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독선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누군가 가서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 대해서 대항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 사람이 분노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살인까지 저지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마 저는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지만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십시오. 보면요,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가 말 한마디 했던 것 때문에 어떻게 하죠? 사람이 나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 쳐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거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뭐라 하느냐? 아예 거만한 자에게는 뭐 하지 말아라? 책망하지 말아라. 왜?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너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들을 기 없는 자에게는 말하지도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8절 말씀 중반 이후에 보니까 어떤 자에게 책망해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거만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있거나 내가 연약함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부족한 것을 얘기를 해줬을 때는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내가 몰랐던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게 책망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존중이 여기고 오히려 나보다 낫는 존재로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뭐가 있는 사람에게? 지혜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이라든가 속해 있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그 말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을 던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자기를 체크해 보면은 내가 지금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뭐가 있느냐, 그만한 마음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거만한 자입니까? 지혜 있는 자였습니까? 거만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지적을 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했다라면, 하나님의 참다운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너가 외식하는 자라고 말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나 저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외식하는 자라니까 혹 그럴 수 있겠다 한번 점검해보자 라고 돌아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러면 깨닫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 가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내가 놓쳤던 부분, 내가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더군다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와 같아요? 인류,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슴이 거만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을 듣기는커녕 뭐하죠? 오히려 그때부터 누굴 미워해요? 예수님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이 모습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만한 자의 모습이라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다윗은 거만한 자였을까요? 지혜로운 자였을까요? 왜 지혜로웠을까요? 분명히 다윗도요,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실수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녁에 날이 더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나와서 탁 쳐다보니까 저쪽에 여인이 하나 보이는데 그냥 여인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확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여자로 만들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심지어 그 여인을 자기하고 동침을 하고, 심지어 그 남편을 어떻게 하죠? 그 남편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여자 바스바 아내가 나의 아내가 될 수 있으니까 작전을 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나의 충신 그 바세바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 맨 앞에 내모려라고, 쉽게 말하면 오늘 살인을 주도하는 주도적인 인물을 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가 계획한 대로 그것을 얻게 되어졌을 때 누가 찾아오느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로 얘기를 막 합니다. 비유를 막 하다 보니 들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죠? 그런 놈은 벌을 받아야지, 그런 인간은 그냥 두면 안 되지 라고 했더니,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랍니까? 그 인간이 누구냐? 그 벌 받아야 될 인간이 누구냐?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그때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열받아서 칼 들고 나단 선지자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느냐? 실수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지만은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생각에 딴 데 가 있어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삶의 현장에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를 해줬을 때 그 말을 듣고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은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자다. 저는 이왕이면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거만한 자가 되어져서 누가 나에게 말을 던지면 짜증내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으면 그런 말을 해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번을 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훈계와 교훈을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에게 무엇을 더해요? 교훈을 더하고,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이 보니까 또 더욱 그 의로운 사람 안에는 학식을 더하라 라는 말은, 이 지혜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늘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처럼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책망을 들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또 하나 배웠네요,
오늘 당신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새로운 진리를 하나 배웠습니다 라고 자꾸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학식이 있는 자도 더 학식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0절의 말씀을 딱 합니다. 갑자기 지혜 있는 자 얘기하고 학식 있는 자 얘기를 딱 던지는데 10절 말씀에 갑자기 뭐가 등장하면 생뚱맞게 뭐가 등장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학식도 더하고 지혜도 더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10절 말씀에 갑자기 뭐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 이 말은 뭘까요? 세상에 아무리 삶에 대한 지혜를 던져주고 세상에 많은 것을 알게 하는 학식을 많이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누구를 알아가는 것에 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날 수 있나요? 하나님 없는 것들을 아무리 가지고 누려본들 그건 나중에 나를 오히려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바탕에 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목적을 알아요. 내 건강이 왜 필요하고, 내게 물질이 왜 필요하고, 내게 어떤 시간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물질이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 살리는 위해서 쓰는 것이고, 내 건강도 내가 열심히 관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건강이 주어졌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목적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하더라도, 누굴 만나더라도, 누구와 함께 운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밑바탕 속에는 그들과 우린 달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움직여지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도 많아지고 학식도 많은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을 볼까요? 3번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이며 지혜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돌아옵니까? 11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너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너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지혜가 우리에게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생명의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더해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주는, 내 모든 것을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면서 살다 보니 내가 염려할 것들, 고민한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자문서에 말할 때 근심들, 고민들은 우리 뼈를 어떻게 한 데 있습니까? 썩게 만드는 그런 일들인데 괴로움들, 고민들, 염려를 전부 다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며 그걸 맡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뼈가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문제가 생길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자라면 당연히 그 생명의 날들은 점점점 길어갈 수밖에. 누가 만들어준다? 하나님 만들어. 그런데 12절 말씀에 마지막 뭐라 합니까? 그만하면 너 홀로 뭘 받아? 해를 당하리라.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그 해는 뭐지요?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것이 주어지고 좀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본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만한 모습을 보이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꼭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 교태할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틀어놨는데 찬양의 어느 가사가 나에게 딱 지혜를 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딱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날들은요 점점점 해가 더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단과 지금 4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욱 배우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받을수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린 누군가 나의 부족을 지적하거나 말씀으로 책망할 때 마음을 닫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책망이 아닌 칭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받아들이자.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나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을 전하겠다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이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2시간쯤에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장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서울에 이제 아산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늦었다.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그러다가 서울에 원자력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국제암환호 복지선교회 협약이 되어 있는 병원인데 그쪽으로 길이 되는 바람에 제가 한 건 아니고 가족들이 한 것 같아요. 그곳에 가니까 이쪽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곳에 보더니만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니 마침 또 기가 막히게 병실이 딱 1개가 남아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순간순간에 믿음을 붙들고 날아간 사람한테는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일들을 만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생사화복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그런 집사님이 되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